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예배합니다. 우리 중에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죄악을 깨닫고도 내 양심이 무디어져 더러운 줄 모르오니 성령께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섰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사죄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14번 이웃사랑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편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길을 주옵도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시대를 사셨습니다.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더 부유한 시대에 태어나서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된 시대를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또 반면에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매우 낙후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겠는지요? 혹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낙후하여서 삶의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적게 요구되어지고, 문화나 정치가 발전된 나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분량의 소명과 사명이 요구되겠는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시절이 있겠고, 또 내가 부유한 시절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시절일 때는 하나님의 소명이 적거나 없다가, 내가 내 삶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살아갈 때는 가난한 여건 속에서 거기에 충분한 소명과 사명이 있겠고, 또 하나님 은총 가운데 부유해졌을 때 그 부유한 신분 그대로 충분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과 사명의 분량과 무게는 동일합니다. 어디가 더 크거나 어디가 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모세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곳은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로 번영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한 단면이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대단한 건축물이죠.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이제 피라미드를 비롯한 건축물이 대단히 발달했고, 또 사람의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면서 이제 해부를 통해서 의학이 아주 매우 탁월하게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고대에서 가장 학문과 그리고 기술 번영한 나라였고, 군사력도 매우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발전된 나라가 11절에 보면 이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건축, 그 장면이 여기에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건축에 동원된 인력들은, 이게 감독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노동을 시키는 그 노예들은 바로 모세가 속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이집트라고 하는 고대
이 최대의 문화를 이룬 그 찬란한 시대에, 그러나 자기 민족은 노예로서 이처럼 고된 노동을 하는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사실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소명과 사명은 그가 태어나서 그가 살아가는 시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었고 그 시대에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는 2021년도 쿠웨이트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대, 2021년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삶이 예전보다 더 힘들든 어렵든, 힘들면 힘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과 사명이 있겠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이 크면 큰 대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여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와 임무는 이겁니다. 시대에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서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모르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서 가난해져 버리는, 심령이 가난해져 버리는, 그렇게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는 내가 속한 그 시대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아픔이란 부분에 나의 소명이 있고, 이 시대에 여러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의사가 병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에 의사가 적절하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과연 나의 적절한 올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내 개인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이 시대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나의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부유할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겠고,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소명과 사명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부유할 때는 우리에게 물질이 넉넉해서 넉넉한 물질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물질이 없는 가난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동일한 내용의 사명을 요구하시지를 않는 거죠. 가난함과 또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형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상황이 바뀌면 이 내 상황 속에 나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이 요구하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대와 내 개인의 어려움에 함몰되거나 이 시대와 또 개인의 상황에 내가 함몰되어서 내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대에 부르시고 그 시대에 맞게끔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자격과 자질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반면에 어떠한 요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그래서 모세의 출생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대의 아픔, 그들의 민족의 위험을 경험하면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죽음의 위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만약 히브리인들이 산의 아기를 출산하면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출산한 후 숨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의 위험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의 부모가 그의 누이를 통해 나일강에 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대에 자기 민족의 위험을 경험하면서 이처럼 태어납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 왕의 딸,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것이 2장 10절 말씀인데,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바로의 딸에게 아기 모세를 전해주기 전까지는 모세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기릅니다. 그때 친모는 모세에게 너가 어떻게 죽음의 위협 속에 태어났고 우리 민족의 위험을 네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인의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이름은 이집트식, 이집트의 왕들 이름에 모세란 이름들이 들어가는데 이집트 왕가의 이름 모세란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는 매우 동화와 같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에 있던 노예 민족의 아기가 애굽 왕가의 왕자가 되기까지의 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이처럼 애굽 왕가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겠는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라고 하여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 기술 그것들이 애굽에서 발전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익힌 것이죠. 수학이든 건축이든 모든 그 애굽의 최고의 탁월한 학문들을 모세가 익혔습니다. 그래서 추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60만 명이 넘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로 훈련시키신 것이죠.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꺼이 그런 훈련들을 잘 받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 있으면서 모세라고 하는 애굽 왕가가 쓰는 모세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여겼을까? 애굽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을까? 아니면 그 시대의 노예로서 아픔을 겪고 있는 히브리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했을까? 과연 이 모세는 그 시대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시대는 애굽이 가장 번영한 시대였는데 그 번영한 시대로 자기를 동일시했을까요? 아니면 이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노예 민족으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히브리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했을까요? 그 사실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어서 과연 이 모세라고 하는 애국 왕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기가 애국과 자신을 동일시했을까? 그러면 개인은 유복하고 개인은 번성하는 것이죠. 부유한 시대에 태어나서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부유함과 나를 동일시한다면 그러면 그런 부유한 시대에 내가 함몰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애국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라고 하여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자질입니다. 나에게 언제 소명이 있는 건가요? 내가 가난한 시절이 있겠고 부유한 시절이 있다면
부유한 시절에 가서야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때 그때 가서야 사명과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삶이 어려운데 이런 나에게 무슨 소명과 사명이 있겠나?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조심할 사실입니다. 내 개인의 상황에 함몰되어지고 시대의 상황에 내가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경계하여서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할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그 시대의 아픔과 자신을 동일시한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의 아픔을 읽고 그들의 민족의 위험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으로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그것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자기 민족과 동일시했다는 사실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란 이 사건.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이 서로 싸움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멸시하고 때렸겠지요. 이 사실을 보고 치는 것을 보고 이 격분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 사실은 모세가 자신을 애굽 사람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사용하셨겠는지요? 이런 모세를 지금 그 시대의 아픔, 자기 민족의 어려움,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 모세를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는지요?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 14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 두 싸움의 재판장처럼 모세가 관여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좀 어조가 서로 반말하고 하지만 서로 그럴 상황이 아닌 것이죠. 왕자와 노예 두 사람입니다. 아마 존댓말 썼겠지요. 모세는 이 권위 있게 두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을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이 모세는 자신이 자기 민족의 재판관과 다스린 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청년 때 40세일 때입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의 히브리 민족을 동일시했기 때문인 것이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그 입장에 섰습니다.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왕자 삼아주신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이런 귀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뜻을 세웠습니다. 모세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청년 모세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과연 모세가 생각했던 자기 민족 구원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쩌면 히브리인들을 모아서 독립국을 세우는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마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 되겠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이 왕족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얻으면 자기 민족을 노예 민족이 아니라 어떤 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 민족 구원을 여길 수 있겠고, 또는 이제 자기 민족을 자치구역으로 만들어서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따로 이 자기 민족만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꿈을 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비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구원 계획과 같았을까요? 모세는 아마 이 정도의 구원을 생각했을 겁니다. 청년 모세의 비전은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 없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세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려면 모세의 비전을 깨트리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청년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청년 모세,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비전을 세웠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비전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자체와는 아직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의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비전은, 청년 때의 비전은 한편으로 철저하게 깨트려져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꿈꾸었던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야 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왕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낭망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처럼 좌절될 수 있을까? 큰 낭만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16절 이하인데,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을 때 7 소녀들이 이제 구유에다가 물을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이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목동들이 와서 이 소녀들을 내쫓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이제 그 소녀들을 도와서 소녀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것이 큰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 7 소녀는 미디안 지역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었는데, 이 르우엘이 이 모세를 매우 기쁘게 맞이합니다. 오늘 읽은 21절 말씀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여기 그는 이제 르우엘입니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7딸 중에 한 명인 시보라와 모세가 결혼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청년 모세, 애굽의 왕자였을 때 청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비전으로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나의 동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것으로 뜨거웠던 청년 모세. 이제는 더 이상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인가요? 이제는 르우엘의 사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시보라는 여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40세 때 도망쳐서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미디안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40년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었을까? 모세가 자신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르우엘의 사이로
십보라의 남편으로 그리고 미디안의 목자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이 모세가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붙인 것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청년 때의 뜨거웠던 비전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 청년 때 뜨거웠던 그 비전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에겐 그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넋두리와 같은 이 말에는 지금 모세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으로 안주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엿보게 해줍니다. 게르솜이라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광야의 목자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제 모세에게 기중한 것은 양이 잘 자라는 겁니다. 올해도 목초지를 잘 만나는 겁니다. 비가 제때 내려서 목초지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게르솜이라고 할 때에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장년이 되었을 때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양이 잘 자라고 목초지가 잘 되고 비가 오면 좋은 거지. 게르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청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뜨거웠던 청년의 모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내가 목자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 되면 되는 거야 라고 자기 개인사에 함몰되어져 버린 그러한 이 모세의 모습,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으로 뜨거워졌어도 사용하실 수 없지만 반면에 그것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세웠던 나의 비전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청년 때의 뜨거운 비전을 잃어버리고 게르솜, 내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목자로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의 어려움들이나 잘 극복하며 살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아픔, 그들의 민족의 이 고통과 어려움, 거기서 모세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시대와 그들의 민족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모세가 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현실에만 안주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완전히 무관하게 하고 무관하게 자신을 여길 때 한편으로 그렇게 깨어진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한편의 준비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제 이처럼 모세가 게르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아무런 열정도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시기에 이제 이 22절에 이어서 23절부터 25절 출애굽기 2장은 과연 어떻게 끝나는가?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가 지금 모세가 게르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안주, 양이나 잘 자라기 바라고 목처지만 풀기 바라는 자신의 개인사에 함몰되어져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청년 때에 그 가슴 아파하고 청년 때에 바울의 마음을 모세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현실을 23절에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24절과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인간적 비전들이 다 깨어지고 모세가 자기 스스로 어떤 소망을 두는 것도 다 깨어졌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1년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 여건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간에 나의 상황에 적절하게 나의 상황에 맞게끔 소명과 사명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내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나의 소명과 사명을, 또 직장에서 나의 소명과 사명을, 더욱더 어려운 올 2021년도가 될 터인데 내가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바르게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며 또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우리 현실이 어려우면 우리가 내 자신과 또 이 시대 상황에 함몰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명을 내가 가난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아니할 터이니, 내가 지금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면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 적합하고 적실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가난한 시절에 주님이 내게 요구하지 않으신 것을 지금 내게 요구하실 터이오니 내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 한 해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쓰시기 원하시오니 그 소명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누린 모든 은혜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오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땅끝까지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이후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자답게 헌신을 다짐하며 내 생명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듯 내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다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 저녁 예배는 사도신경의 역사적인 유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과 신속한 접종을 위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날까지 각 가정, 기업,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NECK의 엠마누엘 목사님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NECK에 속한 80여 교회들이 모두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잘 감당하도록 NECK의 푸드케어, 교도소 사역, 서점 사역, 클리닉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매주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비대면의 시기에도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연말 정산 내일 23일 토요일까지 재정부로 신청을 바랍니다. 이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으로 패회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